꿈을 이룬 어린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이 새누리교회에서 같이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귀한 자리를 허락해 주시는 우리 주님과 또 우리 목사님, 또 우리 한 분 한 분 성도님들께 또 진심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새누리교회가 오래전에 창립이 되었을 때에 그때 저는 대학생으로서 이 교회에 참석을 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물론 이 장소는 아니었었지만은 그러나 또 수십 년이 지난 이때에 또 하나님께서 같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5월 달에 손 목사님과 더불어 이제 엘살바도르에 우리가 이제 방문하고 또 아이들의 그 상황들, 컴패션의 사역들을 둘러보면서 그때 뭐 같이 가셨던 많은 목사님들께서도 동일하게 느끼셨지만은 정말로 참 그 아이들을 향한 또 그 사역에 향한 더 나아가서 주님의 마음을 같이 엿보면서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런 사역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 손 목사님께서 가지시고 또 이제 이렇게 새누리교회에서도 체험전과 더불어 이 컨페스 선데이를 하게 되면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 모두도 저희가 뭐 엘살바도르에 가지는 못했지만은 그러나 그런 마음이 성령을 통해서 저희들의 마음에 오늘 임재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잠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세상을 향해 파송을 받은 제자들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에 걸맞게 주님의 향기에 걸맞게 그런 삶을 저희가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주님의 긍휼이 저희 마음 가운데 저희 삶 가운데 역사해야지만은 가능한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 모습 그 마음 저희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느 한 여자가 밤길을 걸어가다가 갑자기 강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강도는 이 여자가 갖고 있던 핸드백을 뺏으려고 그랬고 여자는 그것을 움켜쥐고 있었고 근데 그 순간에 또 어떤 젊은 청년이 뛰어들어서 그 여자를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여자는 간신히 피할 수가 있었지만은 괴한이 이르는 칼을 맞고 그 도와주던 청년은 쓰러져 땅에 떨어졌습니다. 1시간 25분 동안에 25명의 사람들이 그 장소를 그 옆을 지나갔는데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던 것이죠. 90분 후에 경찰이 도착했을 그때에는 이미 숨을 거둔 후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은 오늘 좀 전에 읽었던 그 선한 사마리아 옛날에 있었던 그 스토리를 현대판으로 재설명한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뉴욕에서 수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었었습니다. 빌딩 앞에 있는 CCTV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 모든 그 상황을 캡처할 수가 있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쓰러져 있던 그 사람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지도 않았던 거죠. 그냥 못 본 척하며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개 중에는 또 몇 명은 저기 뭐가 있네? 저 사람 어떨까 하는 좀 관심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그냥 지나갔었고 한 명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갖고 이렇게 잘하는 이렇게 착각 사진 찍고 나중에 가서 야 이거 봐라 내가 이런 거 봤다 이렇게 뭐 자랑하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사진을 찍고 지나간 사람까지도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좀 도와주었든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911이라도 걸어주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금치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뭐 세기에 한 번 있을까 아니면은 적어도 이 마운틴 뷰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지. Maybe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은 모르겠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싶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뭐 살인, 강도 이런 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냥 방관자의 태도를 취하면서 남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지만은 그냥 모른 척 아니면은 모르게 지나가는 그러한 우리 주위에 삶들이 많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사건이 보도되자 뉴욕의 시민들은 많은 좀 붕괴하는 소리들 또 언론들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뉴욕 시민들이 이렇게 무정한가, 이렇게 우리가 이웃을 돌보지 않는가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한편으로는 수없이 많은 노숙자들인데 어떻게 그 사람들 다 살리냐, 어떻게 그 사람들 다 도와줄 수가 있느냐, 또 때로는 이 사람들 도와주려고 우리가 참 스톱하고 도와주면은 그 사람들이 괴한으로 둔갑해갖고 우리를 해치고자 하는 그런 상황 때문에 도와주지 못했습니다라는 나름대로의 핑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계속해서 언급되고 또 반복돼 나오는 그 용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용어가 무엇이냐면은 bystander effect, 즉 뭐냐면은
방관자의 효과, 방관자의 태도라는 그 용어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심리학자 이제 조사를 해보았을 때 어떠한 공공장소에서 사람이 도와주세요, 사람 살려, 괴한, 납치 이렇게 했을 때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린다고 할 때에 그때의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한가, 그들의 태도는 어떠한가를 조사했을 때에 참 재미난 그러한 반응들이 나오는데 뭐냐면은 소규모의 사람들이 있었을 때, 서너 명 이렇게 있었을 때는 거의 대부분 도와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룹이 커졌을 때, 한 몇십 명이 되고, 100명이 넘고 할 때는 그런 공공장소에서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사람들의 심리는 나 말고 누군가 하겠지. 저 사람은 더 건장해 보이고, 저 사람은 더 돈이 많아 보이고, 저 사람은 더 시간이 많아 보이고, 저 사람 더 능력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내가 나서지 않아도 누군가가 할 거야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방관자의 효과라는 것이죠. 방관자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정말로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가고 그리고 나중에는 사마리아인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전부 다 보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나갈 때마다 보았어요. 안 본 게 아닙니다. 모른 척한 것도 아니라 보았어요. 그런데 첫 번째 사람 지나가고 두 번째 사람 지나갈 때는 그냥 보고 지나가고, 그러나 마지막 사람이 왔을 때는 행동으로 옮겨나가는 그러한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작 어떻게 보면 지도자의 역할로서 레위인, 제사장, 지도자로서 종교인으로서 뭔가를 해야 되는, 모범을 보여야 되는 그러한 입장에 취해 있던 그분들이 방관자의 태도를 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행동으로서 믿음을 실천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러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에 나왔던 괴한, 그러니까 강도 맞은 사람은 은혜로, 정말 그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로 사마리아인을 만나게 되고 그분의 도움을 통해서 회복되게 되고 잘 살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성경에는 적혀 있지 않지만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았을까? 어떤 삶을 그 이후에 살았을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참 잘 살려고 노력하지 않았을까? 베풀려고 노력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아이들이 장성해서 사회에 진출할 때에 불러서 내 아비가 예전에 정말로 죽을 뻔했던 그 상황에서 어떤 선한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나는 살게 되었는데 너희들도 이제 사회에 나가서 살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은 지나치지 말고 꼭 도와주라고 신신당부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의뢰해야 하는 초점, 사만 사마리아인의 그 관점에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물론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말씀을 나누는 한 30분 동안에 만약에 내가 거기서 쓰러져 죽어가고 있던 그 사람이었다고 한다 그러면, 아니면 나의 사랑하는 배우자가, 나의 자녀들이 거기서 쓰러져 죽어가고 있던 그 상황이었다고 한다 그러면 나는 어떠한 이웃이 그 옆을 지나가기를 원하는가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 아니면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고 사진을 찍는 그러한 이웃이 내 사랑하는 배우자 옆을 지나가기를 원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컴패션의 사역은 한 60여 년 전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일본의 그 36년간의 그 아픔이 그 책 하시기도 전에 다시 한번 6.25로 인해서 한국은 붕괴되기 시작하고 수없이 많은 집들이 파손되고 빌딩이 없어지고 그리고 수없이 많은 고아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이 깊어져 가고 있던 52년도 겨울 그때에 미국에서 사역을 하고 있던 시카고의 스완슨 목사님께서 한국에 나오셔갖고 수없이 죽어가고 있던 그 GI들을 상대로 세례를 베풀고 상담하고 집회를 열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잠깐 와 있었습니다. 저녁 때 이런 시간들이 있었지만은 또 오후에는, 또 오전에는 시가지를 거닐면서 그 어려운 한국의 상황들을 보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그런 좀 시간들을 보냈었는데, 그때마다 나가면은 그냥 길거리에 아이들이 쫄쫄쫄 따라다니면서 기미 초콜릿, 기미 푸드 한다는 것이죠. 그럼 주머니에 있는 거 다 주고 가방에 있는 거 다 꺼내주고 없으면은 I'm sorry, I have no more. 그리고 그 다음날 또 그렇게 하는지 그런 반복된 참 시간을 좀 보냈었는데, 근데 이 사람이 매번 아침마다 나오면은 이 사람이 큰 트럭이 시내에서 시외 밖으로 나가면서 이만큼 쓰레기를 수북히 실어가고 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 이거 전쟁통에 먹을 것도 없는데 쓰레기도 많이 없을 텐데 왜 이렇게 쓰레기가 많을까나 그런 생각을 했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날 또 나가 있으나 마침 그 트럭이 그 길 건너편에 딱 서는 거래요.
서더니 운전사가 내리고 인부가 내리고 그리고 길 옆에 있던 가마니가 덮여 있는 쓰레기를 발로 툭툭툭툭 쳐보더래요. 그러더니 양쪽이 잡아갖고 휙 하고 던지는데 갑자기 딱 떠올라가서 트럭이 들어가는 그 상황에 그 가마니 틈사이에 어린아이 팔 하나가 삐쭉 튀어나오는 걸 보면서 깜짝 놀라니 목사님은 베이비 there's a baby 그러면서 그냥 급하니까 말은 안 통하고 뛰어나가고 몸으로 차를 스톱시키고 그리고 트럭이 올라가서 이 아이를 건져야 되겠다는 그 심정으로 내려봤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이 그 쓰레기라고 생각했던 그 쓰레기가 아니라 간밤의 추위와 굶주림을 견디지 못하고 죽어나갔던 한국 고아들이었다는 것이죠. 그 당시 말을 어떻게 쓰냐면 너무나 고아들이 많고 갈 곳은 없고 집은 없고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밤이 되면은 거적이라든지 뭐 가만이라든지 뭐 어떻게 하나를 움켜쥐고 그냥 길거리에 그냥 거기서 처마 밑에서 잔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아침에 인부들이 나와서 발람부 툭툭 쳐보고 꿈틀거리면 아 얘는 사는 거고 가만히 있으면 죽은 거라서 그냥 싣고 나가는 그게 한국의 현실이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10년 가운데 목사님이 10년 가운데 울려 퍼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너는 이것을 보았는데 이제 무엇을 할 것이냐? 너는 이것을 보았는데 이제 무엇을 할 것이냐? 아이고 저는 이런 사역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목사이고 저는 시카고에서 왔고 뭐하고 저는 이런 사역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또 다른 사람이 있어. 이러면서 나름대로 그분도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기 시작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울려 퍼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 그 당시 비행기는 프로펠러 비행기잖아요.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그 프로펠러가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할 때마다 너는 이것을 보았는데 이제 무엇을 할 것이냐? 너는 무엇을 할 것이냐? 너는 무엇을 할 것이냐? 계속 그런 마음 이게 그분의 그 필체에 남긴 거예요. 미국에 돌아왔어요. 한국에서 갖고 왔던 깡통 하나를 들고 여러분들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생각할 때는 이것이 쓰레기통? 빈 깡통? 이것은 한국이라는 나라에 있는 굶주린 아이들의 밥줄입니다. 그러면서 시작했던 사역이 바로 컴패션의 사역입니다. 지금 또 콜로라도 스프링스의 본사에 가보면은 그 깡통이 거기 전시되어 있어요. It's a reminder to us. 이러한 한때가 있었던 그리고 그것이 시작된 그 사역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역입니다. 절실한 그 필요를 목격하고 나름대로 방관자의 태도를 취할 수 있었던 그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겨 심은 그 한 분의 사역을 통해서 그 후로 10만 명이 넘는 한국 고아들이 한국 불우의 아동들이 도움을 받고 생명을 부지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그 포텐셜 가운데로 살아가게 하였던 그 모습대로 성장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볼 때 스완슨 목사님은 이 방관자의 태도를 취하지 않은 그러한 분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당시 한국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른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강도 맞은 그 사람들의 심정이었다고. 정말 너무나 많은 도움이 필요했고 너무나 죽어가던 사람이 많았었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때 도와줬던 여러 단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도움은 턱없이 부족했던 그 상황 가운데 그 중에 하나로서 도움을 주고 아이들을 양육하고 키우고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킨 단체가 바로 컴패션의 사역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뒤에 41년이 지난 93년도에 이제 한국에서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88년도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한국에서 올림픽이 있었죠. 그때 올림픽을 하면서 한국이 얼마나 떠들어댔어요. 그렇죠? 우리는 이제 뭐예요? 1세기의 반열에 들어섰다. 우리는 이제 정말로 First World라고 막 광고했었잖아요. 근데 계산을 해보니까 그러고도 한 5년 정도 더 한국은 미국, 카나다, 영국 이런 외국의 도움을 받아갖고 우리 한국에 있는 어려운 아이들을 돌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93년도에 이제는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제는 한국에서 그때 당시 한 20불도 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한국인 아이에게 먹이고 입히고 학교 보내고 교육시키고 건강 책임지고 이게 불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나 아직까지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에서는 그것이 충분히 가능했기 때문에 한국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많이 같이 협력하였던 단체들 또 원장님들, 교회 교육자들 또 도움을 받았던 그런 분들이 모여서 만찬을 하면서 그때 컴패션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난 41년 동안 10만 명이 넘는 우리 아이들을 돌봐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제발 다시 와주십시오. 우리 부모님의 세대는
그 전쟁의 그 아픔과 그 폐허 속에서 베풀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세대이고, 우리의 세대는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세대인데 우리 후손들은 그것을 모릅니다. 제발 다시 와서 우리 후손들에게 그것을 리마인드 시켜주십시오. 그리고 제발 저희가 우리의 반쪽의 역사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않도록 나머지 반의 역사를 우리가 쓸 수 있도록 제발 도와달라고 계속해서 간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 뒤 10년 후 그래갖고 2003년도에 한국에 다시 컴패션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이제는 수혜국가가 아닌 후원국가로서 탈바꿈해서 우리를 도왔던 미국과 영국과 호주와 카나다와 뉴질랜드 이런 나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이제는 뭐예요? 도움을 주는 나라로 변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 참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한국 사람들 또 이게 좀 빨리빨리 근성이 좀 있잖아요. 그래갖고 늦게 시작했지만은 미국은 이제 워낙 크고 워낙 오랫동안 이제 하기 때문에 미국은 따라잡을 수 없고, 그러나 그 나머지 영국, 카나다, 호주 이런 나라는 다 따라잡아갖고 이제 미국이 두 번째로 제일 많이 후원하는 나라로 이제 변하게 되었어요. 저는 이 얘기를 참 나눌 때마다 또 생각할 때마다 저는 복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영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이 영원한 그 삶에 있어서 우리는 길가에 내버려져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이 선한 사마리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저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저희는 그냥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나귀에 태우시고 주막에 데려가 주시고 우리를 살 수 있게 해주신다. 그때만이 아니라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변하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그 변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는 떳떳함을 가지고 자유를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나만의 그 복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그 복음을 전하고 봉사를 하고 섬기고 나누고. 왜 그렇게 하세요? 혹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건 아니잖아요.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이미 받았어요. 그러나 그 감사함이 복받쳐 올라오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그냥 앉아서 나 혼자 그냥 아이고 감사하네 좋네 이게 아니라 감사하니까 나눠야지, 좋으니까는 전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경험을 이 축복을 경험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여기서 오셨다고 저는 확신하고요. 그러나 혹여나 여기서 혹시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배우자 따라서 할 수 없이 운전해서 오신 분들이 계시다고 그러면은 Today is the day. Now is the time. 미루지 마세요. 주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시고 주 예수를 영접하는 그러한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인생의 방황은 예수를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이민사회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서 그곳에 신앙생활을 깊이 뿌리내릴 때 이민 생활의 방황은 끝나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면에서 새누리교회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께서는 그 인생의 방황과 그리고 이민 생활의 방황이 끝났다고 저는 확실히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그 어느 누군가 여러분들을 도왔기 때문에, 인도했기 때문에,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게 되었죠. 여러분들 혹시 여기서 그냥 예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가, 교회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가 그냥 아침에 한 번 딱 일어났다가 나 오늘 참 교회 가야 되겠네, 예수 믿어야 되겠네 하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부모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인도했든지 아니면 참 친구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교회 가자고 독촉해 갖고 나왔든지 어느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지금 현지에 그러니까 3세기에 있는 그 아이들은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교회를 갈 수 있는 생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당장 끼니를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아이들에게 갑자기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교회 가십시오,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 갑니다 한다고 그러면은 그들이 나 교회 가야 되겠네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시리아 그리스의 거기 난민촌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사랑과 실질적인 필요를 나눠줌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 그들의 담을 허는 거예요.
그래, 정말로 저들은 단지 우리를 개종시키기만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우리에게 관심이 있는구나 라는 그 마음을 알 때 마음과 마음이 통하게 되고, 그럴 때에 예수에 대해서 들을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컴패션의 사역이라는 것이죠. 현지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지역교회를 통해서, 새누리교회 같은 이러한 지역교회를 통해서 그 주위에 한 30분 걸어서 올 수 있는 아이들, 멀면 못 오거든요. 그런 아이들이 교회에 매주마다 두세 번, 많으면 서너 번 오게 돼 있습니다. 와서 그 아이들이, 우리 여기 있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또 뭐 유스라든지 칼레지 아이들이 성경 공부하고 분방 공부하고 뭐 성교여행 가고 수양이고 하는 것처럼 거기 있는 아이들도 똑같이 거기서 양육받는 거예요. 그런데 죄송하지만은 아무리 새누리교회가 잘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저는 거의 장담할 수 있는 게 거기가 더 잘하고 있어요. 나중에 목사님들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저도 큰 교회 있어봤고 작은 교회, 중간교회,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저도 20년 동안의 교회 사역하면서 다 해봤습니다. 많은 것을 노력해봤어요. 시도도 해봤어요. 그런데요, 그 현지에서 그 선생님들께서 그 아이들을 품고 사랑하면서 신방하면서 그 아이들을 양육하는 그 모습이요, 그리고 정말 철저하게 그 하나하나마다 파일들을 만들어 갖고 영적으로, 지적으로, 사회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양육하고 있는데요, 죄송하지만 뿅 가요. 한 예를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한 아이를 제가 필리핀 갔을 때 만났어요. 이 아이는 제가 갔을 때 만났을 때 대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런 파일들이 있다는 걸 알았어 갖고 제가 필리핀 사무실에 부탁을 해 갖고, 또 거기는 영어를 쓰기 때문에 이런 파일들 몇 개를 좀 제가 좀 이렇게 샘플을 주십시오 해 갖고 받았어요. 나중에 가서 보니까 제가 만났던 아이하고 이 아이가 똑같은 아이였어요. 내용이 다 똑같아요. 근데 그 내용을 제가 이제 그 12살 됐을 때 이 아이들은 무엇을 하냐면은 이제 쭉 뭐 서너 살 때부터 쭉 자라갖고 12살 되게 되면 그때 이제 어떤 또 프로그램이 있냐면은 My Plan for Tomorrow, 미래에 대한 나의 계획이라고 그래서 나의 꿈, 나의 포부, 내가 되고 싶은 거에 대해서 계속 선생님들과 나누는 시간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 이제 공책에 적은 것을 내가 쭉 기록해 보니까 뭐냐면 12살 되었을 때 선생님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아이, 그 멀리사라는 아이인데 What do you want to be? 했더니 이 자매가 뭐라고 했냐면 I want to be a teacher. Why? 그랬더니 I want to be a teacher because I want to help my family. 가족을 돕겠다는 거예요. 뭐 아주 솔직한 고백이죠. 그리고 많은 아이들이 선생님이 되고 싶어하는 게 처음으로 그 선생님들 통해서 사랑과 관심, 이것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우리 여기 지금 유스에서 지금 나누고 간증하고 있는 우리 그 다리오 그 형제도 그 똑같은 그 말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말했냐면 자기가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가 어렸을 때 집 나가고 엄마가 애 셋인가 넷을 이제 키우고 있는데 한 번도 엄마한테 I love you라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뭐 그럴 겨를도 없는 거야. 그런데 후원자를 통해서, 편지를 통해서 I love you. You are God's creation. He has a plan for you. 너에게 대한 향한 계획이 있단다. 너를 사랑한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 그리고 선생님을 통해서 그걸 들으면서 그 EQ를 먹고 자랐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자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선생님이 되고 싶었다. 그래갖고 이제 이 아이가 구체적으로 영적, 지적, 사회정서, 신체적, 그냥 야 그래 너 선생님이 되고 싶어? 잘해봐. 한번 내가 하면 어깨 툭툭 쳐주고 두들겨주고 그냥 기도해줄게 하는 그게 아니라, 그래 너가 선생님이 되고 싶으면은 너가 영적, 지적, 사회정서, 신체적 요 네 가지 영역에 있어 어떤 고를 세우겠니? 그 고를 세우게 해요. 그러면은 뭐 공부 좀 잘해야 되겠네요. 뭐 몸이 튼튼해야 되겠네 하면서 나름대로 12살짜리가 적을 수 있는 그 고를 정해요. 그리고 난 뒤에 너가 튼튼하기 위해서,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너가 어떠한 계획을 세울 거니? 그러면은 학교 갔다 오자마자 나 숙제를 곧바로 할 거예요. 그리고 뭐 매주일마다 영어 단어 하나씩 외울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뭐 음식 가리지 않고 먹겠습니다. 뭐 이런 나름대로 12살짜리 할 수 있는 그 고를 세워요. 근데 이 아이 자매 거를 쭉 읽다 보니까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피지컬한 면에서, 신체적 부분에서 그 골이 뭐냐면 I want to grow예요. 얘가 좀 키가 좀 작았어요. 대학생 때 제가 만났을 때 키가 좀 작더라고요. 아직까지도. 그리고 난 뒤 이제 그렇게 적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끝난다 하더라도 죄송하지만 미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웬만한 교회 교육부보다도 훨씬 더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연말에 가면은 이제 그 종이, 아이들이 적은 종이를 딱 갖고 와서 이제 아이한테 내밀고 선생님이 다시 만나요. 연말에 가서
너가 연초에 선생님이 되겠다고 그랬고 고를 이렇게 영적, 지적, 사회적, 신체를 이렇게 고를 세웠는데 너가 한번 자가평가해 보라고 자가평가라고 준다고요. 그러면 아이가 거기서 앉아갖고 자기가 나름대로 자가평가를 합니다. 뭐 70점, 90점, 100점. 근데 이 아이는 그 신체적 부분 보니까 70점을 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I didn't grow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얼마나 자기가 잘하고 싶었으면 성장하고 싶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쭉 적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계획을 세울 때 적은 다음에 자기 사인, 엄마 사인, 선생님 사인하고 어카너빌리티 하고, 그리고 연말에 가서 다시 자가평가하면서 이제 자기 점수 매기고, 그리고 난 뒤에 무슨 질문하냐면은 너가 이것을 하면서 배운 점이 무엇이니? What are the things that you have learned as you were doing this? 적게 해요. 또 다음 칸은 뭐냐면은 What are the obstacles that you found and how did you overcome that? 너가 어려웠던 점이 무엇이고 이것을 어떻게 극복했냐 하면 적게 해요. 그리고 난 뒤에 선생님이 그걸 쭉 읽고 같이 얘기한 다음에 선생님 밑에 코멘트하고, 그리고 엄마 사인, 선생님 사인, 본인 사인 해갖고 한 해를 마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교회가 몇 개가 될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고 한 번 하고 끝나면은 뭐 그것도 잘한 거예요. 13살 되면 다시 또 종이 내밀어요. 백지 내밀고 너 꿈이 뭐니? 14살 되면 너 꿈이 뭐니? 하면서 15, 16, 17 졸업할 때까지 계속 이거 해나가는 거예요. 이 아이의 제가 그 스토리를 읽어보니까는 12살 되었을 때 그렇게 이제 선생님이 된다고, 13살 되었을 때는 What do you want to be? I want to be a teacher. 똑같이 또 그렇게 말해요. Why? 그랬더니 I want to help those who don't know how to read and write. 글 쓰지 못하는 아이들을 내가 돕고 싶습니다라는 그렇게 적었더라고요. 편하게 되는 거예요. 13살인가 14살 되었을 때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What do you want to be 했는데 I want to be, 근데 꿈이 바뀌었어요. I want to be an accountant. 회계학 전공하고 싶다는 거예요. Why? 그랬더니 I like math. 공부하다 보니까는 산수가 재밌고 산수하면 그러면 하면서 이 아이의 꿈이 변하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14살인가 15살 되었을 때는 What do you want to be 했더니 I want to be 했는데 그때 제가 16살인가 보다. I want to be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I want to be a financial analyst. 그래갖고 제가 무슨 고등학생이 파이낸셜 애널리스트를 하냐고 했는데 보니까 필리핀은 저희들보다도 2년이 짧아요, 고등학교가. 그러니까 10학년까지 있고 11학년 때부터는 그냥 이제 11학년 때가 아니라 10학년이면 이제 졸업하는 거고, 그리고 아니면 고등학교로 가는 거예요. 대학교를. 그래갖고 이 아이가 벌써 대학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1학년이었던 그때. 그러니까는 파이낸셜 애널리스트는 개념이 있었던 거. 어쨌든 그 아이가 파이낸셜 애널리스트인데, 그러고 난데 why 했더니 because I like working with numbers. 제가 3학년 때 이 아이를 대학교 3학년 때. 근데 제가 그때 물어봤었어요. What are you majoring in? 그때 걔가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I'm studying to be an accountant. 그리고 제가 한 3, 4년 후에 그 아이가 계속해서 컴패션에 이제 섬기기도 하고 하면서 한국 컴패션에 계속해서 거기를 이제 가기 때문에 이제 연결이 됐어요.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래갖고 Do you remember me? Yeah, you brought a team from America. So what are you doing right now? I graduated and I'm working as an accountant in a real estate company. 제가 그 소리를 듣고요. I was so thankful. 생각해 보세요. 지난 한 6, 7년간의 그 아이의 꿈과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부분들, 그리고 그 살기 위해서 정말로 어려웠던 점들, 극복해야 될 그런 힘든 점들, 또 받았던 은혜들, 그게 거기 다 농축되어 있는 거예요. 어느 교회가 지금 이민사회든 한국이든 이렇게까지 정말로 절실하게 하나를 양육하면서 그 꿈을 키워주고 그 아이가 하나님의 지은 형상대로 자랄 수 있도록 해서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이게 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데가 어떻게 보면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이것을 접하게 되면서 6년 전에 솔직히 저는 배가 아팠어요. 배가 아팠던 게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양육받지 못하고 있는데 하면서 배가 좀 아팠었고, 그러면서도 감사했었고 감개무량했었고 참 만감의 교차가 있었어요. 책임지고 그 아이들을 현지 교회에서 양육하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형상대로. 그래서 우리 오늘 지금 말씀 전하고 있는 그 다리오 형제는 에콰도르에 있는 밀림에서 자랐대요. 아빠가 일찍 없어지면서 엄마가 어렵게 투잡 세잡 뛰면서 입에 풀칠을 하려고 참 이 아이를 키운 거죠, 말하자면 저 형제들. 그러면서 이 아이는 이제 변화되고, long story short,
지금 미국에서 파라과이를 선교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파라과이 가는 거 선교사라는 걸 좀 맞아 힘들지 않니? 나도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가 좀 모처럼 어떻게 보면은 좀 그 빈곤에서 해방 좀 이렇게 좀 자유함 됐는데 다시 어려지고 하는 것이 힘들지 않냐 했더니 맞아 힘들다고. 아니 너희 가족들 아직도 도움이 필요하지 않니? 맞다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아직까지 그 환경이 별 차이가 없을 터이니까. 근데 왜 파라과이를 가니? 그랬더니 파라과이가 처음에 스페인 사람들이 와갖고 그 지역을 점령해서 뭐 금이 있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별로 없는 거예요.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은 그냥 포기해버리고 브라질하고 다른 나라로 가고, 그러면서 그 나라는 계속해서 그 지역이 언더독이 되고, 나중에 볼리비아도 그 공격해서 땅을 빼앗고 뭐 브라질하고도 또 전쟁이 나고, 그러면서 그 지역은 굉장히 가난한 지역이라,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도 가난한 지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거기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할 말 다 했죠. 이런 아이들이, 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아이들이 나도 give back 하고 싶어하는 마음, 나도 가만히 있지 못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이웃은 이런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저들을 돕는 것이 저들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예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하면서 이 그림을 주님께서 그려주신 것이죠. 이러한 실천한 삶을 살았을 때에 율법 교사가 물어본 그 질문,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그 질문을 답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저희들도 만약에 우리가 쓰러져 죽어가고 있다고 그러면 그러한 이웃을 만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근데 선한 사마리아인이 사실 성경을 보면은 선하다고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Good Samaritan, 왜 선하다고 그럴까요? 그것은 33절에 나온 그 한 마디 때문에, 한 글 때문에 그렇게 적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제사장도 지나가다 봤습니다. 레위인 또 보았습니다. 사마리아인 또 보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행동이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피하여 지나가고 했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은 스탑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도와주기 시작했는데, 그 긍휼한 마음이, 그 긍휼한 컴패션, 또 그 원어로 살펴보면은 스플락니조마이라는 말이에요. 단어예요. 스플락니조마이. 근데 이 스플락니조마이라는 단어는 무엇이냐면은 불쌍히 여기다, 즉 그 고대 원어로서 그 감정의 근원은 어디 있냐면 이 내장에 있어요. 머리가 아니라 그냥 머리로 그냥 측은하게 생각하는 이게 아니라 여기에 gut wrenching 하듯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뭐 콩팥, 간, 뭐 심장, 폐, 이 감정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오는데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 감정이 복받쳐 올라올 때는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하고 막 뒤틀릴 정도라는 그 표현이 거기에 묘사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대 그 작가들이 이 단어를 언제 사용하냐면은 군마들 아시죠? 군마. 전쟁 워홀스가, 군마가 눈을 가리고 재갈을 물고 전쟁이 뛰어내려고 준비하고 있던, 완전 아드레날린이 막 플로잉하고 있는 그때의 그 모습을 그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스플락니조마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절대 이거는 수동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능동적인 단어인 거죠. active verb라는 것이죠. 그 컴패션은 그냥 참 불쌍하네 이게 아니라 그 이후에는 행동이 따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을 보면은 한 12번 정도의 그 똑같은 단어, 원어로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실 때마다 어떤 일이 생겼어요? 먹이시고, 불쌍히 여기실 때마다 가르치시고, 불쌍히 여기실 때마다 고치시고, 항상 불쌍히 여기실 때는 행동이 따른다는 것이죠. 영어로는 compassion입니다. compassion, come과 passion의 합성어인데, 그 compassion의 뜻은 무엇이냐면 함께하다, 고난을 함께하다.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땅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임마누엘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 모습을 본따서 저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믿고 제자라고 한다고 그러면 우리도 그러한 삶을 따라 행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바로 컴패션 사역의 마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계적으로 돕는 단체, 아이들을 돕는 단체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성장할 때까지 양육하면서
적어도 믿지 않는 그 부모들까지도 저 교회는, 저 사역은 정말로 우리를 개종하기만 위해서 그냥 뭐 빵 주고 뭐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본인들의 입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한다. 왜냐하면 10수년 동안 그 아이를 책임지고 사랑하고 돌보면서 이 아이가 가난으로부터 해방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형상대로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강한 그 컬링을 그들의 삶 가운데 심어주는 사역을 감당하기 때문에 이구동성으로 저들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은혜가, 하나를 우리가 후원하고 구제한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현지에서는 그러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매해마다 10만 명이 넘는 아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매해마다 180만 명이 넘는 아이들이 교회로 나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그들의 한 3천여 명의 부모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사역이 여러분들과 같은 후원자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물질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편지를 써줌으로 인해서 그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정말로 이렇게 큰 사람으로 돼갖고 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해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딱 한 가지 선한 사마리아인의 결점이 있더라고요. 물론 결점이자 또 장점일 수 있겠지만 그 결점이 뭐냐면은 그 다음날 떠나가는 거예요. 아니 아직까지 사람이 동을 아프고 병자인데 어떻게 그냥 놔두고 떠나갈 수가 있어? 사실 목사님께서도 또 팀이 이번에 그리스에 가서 떠나올 때 굉장히 떠나오지 않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올 수밖에 없는, 여기 목회가 있고 가족이 있고 사업이 있고, 그러면서 그분이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할 수 있었던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은 현지에 있는 믿을 수 있는 그 주막 주인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당신은 여기 있을 거니까 나 대신 도와주십시오. 여기 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더 필요하면 제가 다음에 출장 나올 때 더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 사람을 맡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후원자로서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거기 가서 살 수 없고 엘사바도가 살 수 없고 뭐 인도네시아 가서 계속 있을 수는 없지만은 현지에 있는 현지 복음주의 교회에게 믿고 맡기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그리고 그 교회가, 그 성도님들께서 여러분들 대신 그 아이들을 돌보며 사랑하며 꾸준히 그 아이들을 좋아하면서 양육할 때에 같이 팀워크로서 후원자와 현지 교회가 팀이 되어서 그 팀워크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은 무럭무럭, 그리고 말씀드린 그 다리오 같은 그런 아이가 또 그런 어른이 배출되게 되는 것이 바로 컴패션 사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오늘 이 예배, 여러분들은 어떤 이웃이 내 옆을 지나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은 정말 내가 주님의 제자라는 것을 나만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도 또 이웃들에게도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그 음성을 듣고 또 행할 수 있는 한 분 한 분의 새누리의 가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리고 이제는 우리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짧은 영상 하나 보고 잠깐 마무리하겠습니다.